기도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그 크신 이름을 높이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의 처음부터 말하지만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나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죄 사를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를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목소리로 하늘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한번더 잘해보세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할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아멘. 계속해서 주님의 영광을 사랑하시는 그 은혜를 구원을 기뻐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기뻐하게 만든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우리의 노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기뻐해.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온 땅 비추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 우리의 함성은 승리 주시는 하나님 구원을 기뻐해. 새 노래로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를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새 노래로 주를 찬양하고 기쁨으로 주를 노래하리. 소리 높여 주를 외치며 함께 모여 주를 기뻐하리. 우리 다시 한번 서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입술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 사랑을 찬양해. 우리의 노래는 마르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목소리 온땅 비추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해.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를 기다려 내 영접자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걸어도 주가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내 영접자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걸어도 주가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주를 기다려 내 영접자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걸어도
주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니 주만 의지합니다. 우리들의 밟는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은혜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구원 주시므로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양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처음에 말씀은 예수 여러분이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하시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신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기간 중에 있습니다. 일시는 2020년 12월 24일부터 2021년 1월 3일까지입니다. 해당 기간 중에는 비대면 예배는 허용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위한 준비 인력을 포함해서 20명 이내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없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교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녹화 영상으로 예배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아래에 보시는 계좌로 헌금해 주시되 입금자 명과 헌금 항목을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헌금은 다른 계좌입니다. 아래 계좌 참고하셔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청년들 중에 온라인 헌금이 불편하신 청년들 계시다면 교회 사무실 교육관 1층에 비치된 헌금함에 직접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 달력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교회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서명하신 후에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받아가시면 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7면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성탄 잘 보내셨는지요? 여러분들에게 연락하지 못하고 이렇게 또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020년의 12월 마지막 예배입니다.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어려움들이 있지만 속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2021년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신약 성경의 서신들을 보았습니다. 최초에 시작했던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이제 마지막 유다서까지 왔습니다. 중간에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었지만 정작 생각해보면 제가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배운 것도 많고요. 내년 한 해도 준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전인 유다서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개요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1절과 2절 읽었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유다서입니다. 유다의 편지, 유다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서에는 별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단을 향한 사형 선고라고 불리어집니다. 서신의 분량은 굉장히 짧지만 이 짧은 분량에도 불구하고 이단을 경고하고 책망하는 수준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름이 붙었습니다. 유다서의 25개의 구절 중에 15개의 구절 이상이 베드로후서의 2장의 내용과 매우 유사하고 흡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유다가 베드로후서 2장의 내용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의 편지 속에 먼저 발신자인 유다는 누구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유다는 4명 정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이 가룟이라는 말은 출신 지방을 얘기합니다. 이가 나중에 예수님을 팔게 된 유다인데요.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북쪽 갈릴리 지역의 출신들입니다. 이 말은 남쪽 지역의 출신인 유다와 그리고 11제자들 간의 소통에 어떤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던 그 가룟 유다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또 12제자 중에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기록된 유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행전 1장에 등장했던 초대교회의 지도자, 별명이 유스도라고 불렸는데요. 사도행전 15장 22절에 가면 그 유스도의 이름이 유다인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유스도란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유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혈육 동생, 마태복음 13장 55절에 기록된 유다. 이 네 명의 유다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유다서의 발신자, 이 글을 쓴 사람을 네 번째 인물인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유다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유다인 증거가 있겠죠. 우리 지난번처럼 내적 증거, 말씀을 통한 증거와 그리고 외적 증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다서 1장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보시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가 죽은 후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중에서 통상적으로 자신의 이름 앞에 다른 수식어가 없이 그냥 야고보라고 불려졌던 인물은 예수님의 혈육이었던 야고보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 말은 유다가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누구인지 밝히기 위해서 자신보다 더 많이 알려져 있던 야고보를 그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자신의 신분을 수신자들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야고보의 형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 야고보의 형제인 바로 유다입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편 유다서에는 유대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요. 또한 이 문체 자체가 단순하고 직설적이면서도 문학적인 표현들로 많이 나타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유대적인 색채가 어떤 것이냐면 애굽, 소돔과 고모라, 천사장, 모세, 가인, 발람, 아담의 7대 손 에녹 등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이 풍부하게 기록된 곳이 바로 이 유다서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유다서에 보면 암초, 목자,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캄캄한 흑암, 열매 없는 가을나무,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들, 이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유다서의 내용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외적 증거를 함께 볼 텐데요. 이 외적 증거는 바로 초대 교부들, 속사도들에 의한 증거입니다. 터툴리안과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그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유다서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는, 성경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에녹 일서라는 책과 그리고 모세의 승천이라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초대 교부들을 통해 알려진 책들을 인용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전에 우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유다 또한 야고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바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고백을 했을 때 그때는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을 인정했던 것은 또한 그들의 형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실제로 어떤 정치적인 실권을 잡으셨을 때 이 혈육들은 자신들이 예수님 곁에서 한자리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어떤 정치적인 실권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대신하여 이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본 이후 유다는 비로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었고 그 후에 유다는 초대교회에서 복음의 훌륭한 일꾼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로 유다서의 수신자는 누구일까? 1장 1절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부르심을 받은 자 그들은 곧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서에는 유대적인 색채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떤 다른 구체적인 설명이 없더라도 구약의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신자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결국 구원의 은혜를 얻어 살아가고 있는 각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 유대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 개종한 유대인들에게 전해진 편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네 번째, 유다서가 기록될 때의 역사적 배경은 어땠을까? 우리 지난번에 요한 1, 2, 3서를 하면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한번 배운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이 영지주의,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휩쓰면서 또 중동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던 이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자가 신령한 영자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자가 지식할 때 지식이고요. 그래서 신령한 지식,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식, 이것은 헬라어의 그노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 속에는 헬라 철학도 들어가 있고 동양적인 사상과 그리고 유대교, 심지어는 이제는 기독교마저 포괄하려고 하는 그런 색채를 띠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의 특징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영혼은 선하고 순결하지만 육은 악하고 더럽고 타락한 것이다 라고 해서 영과 육을 나누어 생각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 사고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신데 어떻게 이 더러운 물질이 가득한 세상을 만드실 수 있을까라는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조금 저급한 조물주가 이 만물을 만들었다라는 입장이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과 육으로 나누어진 이원론적 분별에 의해서 두 번째 특징은 극단적인 두 갈래로 의견이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쾌락주의였고 두 번째는 금욕주의였습니다. 특별히 이 유다서에 나타난 영지주의 이단은 쾌락주의, 곧 육체는 악한 것이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든 구원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방탕한 삶을 살든 아니면 부덕덕하게 살든 그것과
그 구원과의 문제는 아무런 연결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이들이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유다서에서 이들을 향해서 1장 8절에서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 자들이다. 또 10절에는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자들, 12절에서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그리고 16절에서는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 마지막으로 19절에서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성령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영지주의의 세 번째 특징은 이런 영과 육의 이분법적인 사고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인성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성육신에 대한 부분을 부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가득 찬 육신에 소속될 수 있다, 갇혀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결국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의 모습을 잠깐 빌리셨을 뿐 진짜 사람은 아니고 사람처럼 보이셨을 뿐이라는 가현설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런 영지주의는 2, 3세기 초대교회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고 이제 이후에는 마니교라는 이단으로 흡수되게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 5번째 유다서의 주제는 무엇일까? 우리 말씀 보고 주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3절과 4절에 기록된 대로 유다서의 주제는 첫 번째로 영지주의 이단을 포함한 이단들을 향해서 경고함과 동시에 강한 정죄의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는 이런 이단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주신 말씀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설 것을, 그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서 이단으로부터 맞서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유다서의 두 가지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었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아멘. 자, 유다가 자기를 소개할 때 두 가지로 소개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야고보의 형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종에 대해서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혈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님의 친동생, 혈육동생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유다의 자기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리고 야고보도 베드로도 자신을 소개할 때 가장 먼저 소개한 바로 문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나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소개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들이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과 또 어려움 가운데 부딪혔을 때 특히 신앙에 있어서 의심하거나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먼저 확고히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라는 정체성이
확실히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종이라고 고백했던 유다의 이 고백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유다는 이전까지 예수님을 그냥 형으로만 생각했지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또 승천의 모습을 바라봤던 이 유다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있어서 그 형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라는 이 고백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먼저 된 신앙의 고백은 바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누구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고백대로 우리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전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그러한 삶, 죄의 종로를 타던 그런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해방과 그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결국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다스리심에 의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장 2절 계속 보실 텐데요. 아까 보았던 유다서의 수신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 받았다. 불러서 왔다라는 것이죠. 수동형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과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주도권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그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현재 완료형 분사로 쓰여져 있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언급하냐면 영어나 우리말에서의 시제는 시간이라는 단위에 기준을 두지만 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문법에서는 시제가 사용될 때에 동작을 통해서 기준이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사랑을 베푸셨는데 완료 부사형이 써졌다는 것은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사랑은 한 번에 주셨지만 그 사랑의 결과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생각해 보면 세 번째 의미도 동일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는 자들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지키실 것이냐? 이 지키심 또한 완료형 분사형으로 쓰였는데요. 그 말은 지속적으로 지키신다. 언제까지일까요? 최종적인 목적지에 우리가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은 바로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 구원의 길에 우리는 믿음의 순례자로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될 터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는 의미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이 믿음의 여정에 결코 실패나 좌절이나 절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길이며 예수님이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그 예비된 은혜에 모든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2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자, 유다가 축복을 합니다. 세 가지를 언급했죠. 첫 번째 긍휼, 그리고 두 번째 평강, 그리고 세 번째 사랑. 이것이 너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너무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첫 번째 긍휼입니다. 제가 이전에도 자주 소개해드렸던 단어인데요. 이 긍휼, 헬라어로는 엘레오스라고 부르고 히브리어 여러분이 잘 아시는 헤세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뜻은 측은히 여긴다 또는 상대방에 대한 불붙는 마음을 표현할 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내어주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긍휼하심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의 영원한 유업까지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주인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의 빚을 탕감해 주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그럼 10,000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 당시에 1드라크마는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을 1드라크마라고 표현합니다. 이 품삯 1드라크마가 6,000개가 모여야지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8장에 빚진 자는 얼마를 빚졌다고요? 10,000달란트. 계산하면 6,000만 드라크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환산해서 계산하면 하루 품삯으로 하루 1드라크마 받는 노동자는 약 20만 년을 일해야 벌어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결국 이 돈은 10,000달란트 빚졌다라는 의미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이 종이 빚졌다라는 것입니다. 종에게는 주인에게 빚진 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주인이 종의 돈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바로 종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긍휼히 그를 여겼기 때문에 그 갚을 수 없는 큰 돈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갚을 수 없었던 큰 돈을 탕감받은 이 종이 다음으로 취한 행동은 무엇일까? 그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찾아갑니다. 이 100데나리온은 드라크마와 같은 단위로 환산할 수 있는데요. 100드라크마니까 100일 정도만 일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아까 10,000달란트라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빚진 동료가 그에게 와서 갚겠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는 그의 목을 조르며 빚진 것을 갚을 때까지 협박하고 그리고 옥에다 가두어 버립니다. 이 일이 주인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 말씀 함께 볼까요?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멘. 주인이 종을 부르고 책망하였습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나에게 간청하였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면제해 주었다. 그 이유는 너를 긍휼히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도 너를 긍휼히 여겼던 나의 모습처럼 너에게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이 주인이 원했던 바였던 것입니다. 결국 주인은 노하였고 종이 빚진 모든 것을 갚을 때까지 간수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이 주인은 10,000달란트라는 무한한 소유를 희생하면서 종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종 또한 주인이 베푼 자비를 다른 이에게 베푸는 것이 주인의 의도이자 주인에게 보답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백성 삼으셨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긍휼의 삶을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갚을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나도 그 원리를 따라
긍휼함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나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 부릅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성도님들 중에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외적으로 잘 살고 부가 많은 부를 누리고 그리고 내 욕심과 내 이기심대로 하고 싶은 일대로 다 되어지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만사형통의 복이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는 것은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그 속에서 누리는 내적인 평안함을 바로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랑은 우리가 요한 1서를 다루면서 깊이 있게 다루었는데요. 사랑의 주체는 바로 사랑 그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궁극적인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결국 그 하나님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이나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희생과 헌신의 이타적인 요소들이 가미된 그 사랑,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자, 세 가지를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 긍휼, 그리고 두 번째로 평강, 세 번째로 사랑.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며 누릴 수 있는 참된 성도가 누리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년 참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는 우리 일상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어렵게 만들었고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그 사태가 지금까지도 계속되어지고 있고 결국 그 속에서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우리를 쥐고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큰 풍랑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순례길을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결국 오늘 이 유다서 1장 2절의 말씀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으로만 우리는 평안함, 내적 평안,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디 이 평안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앞으로도 다가올 크고 작은 풍랑들 가운데 주저앉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새로운 2021년에도 주님과 함께 힘차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또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 공동체가 또 동부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2020년 정말 빠른 시간 흘러가듯이 202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지난 세월 속에서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비록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참 겪어보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긍휼하심과 그리고 사랑을 주셔서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허락하여 주셔서 새로운 2021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어질 이 인생의 길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고 또 도약할 수 있는 또 새로운 한 해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길에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 있다면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주님을 은혜를 갈급해야 하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외에도 많은 문제들 주님께 나열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2021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또 맞이하는 새해 가운데 큰 결단과 또 하나님과 함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며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신앙 가운데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